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2일 토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 한 주간이 또 빨리 지나갔네요. 오늘도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분복에 따라 힘을 다하여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중에 던컨 와츠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상식의 배반이라고 하는 책 내용 중에 한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상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자,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기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대화하는 이유도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이 상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의 배반이라고 하는 이 저자의 메시지예요. 자, 상식선에서만 생각하고 상식선에서만 기획하고 상식선에서만 결정할 때 획기적이거나 역사를 뒤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 뻔한 이야기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뒤집어 놓게 되면은 식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식을 무시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상식 수준의 생각 정도로만 머문다고 하면은 그것은 큰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도 바로 여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자, 오늘 60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 제자들 12제자가 아니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겠죠. 그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자,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에 수군거림이 있다. 그걸 아셨어요. 이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어원에 찾아보면은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덜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수많은 제자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투덜대었지만은 지금 이 6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단순히 이해를 못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야기고 자기의 상식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니까 나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렵다,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의 악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 주를 따라다니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요한복음 7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10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여러분, 계속 수군거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예수님을 마치 이때 당시에 이단화 정도로,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미신의 앞잡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서 무리를 미혹하는 자들로 몰아세우는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질문함과 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시죠?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팩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가시죠. 올라가실 때에, 자,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쓴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진 지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식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가? 그런 차원은 아니죠. 진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식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이해 차원도 뛰어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 생명이 주님께 접붙임 바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작동해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 그것을 그냥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또 힘을 기동하게 되는 힘의 그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그래서 64절에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자,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은 자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상식과 자기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것에 대하여 자꾸 육의 일로 생각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투덜대는 일들이 습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배자로 서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미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발생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린 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어요. 여기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이하고 오묘한 신비를 더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알매의 순서의 작동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군중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큰 차이가 무엇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을 아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이것을 내 안에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이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제가 사랑하는 시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번 한 주를 좀 마감할까 합니다.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복을 많이 좋아하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린 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16절 말씀 보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이것을 좀 풀면은요. 하나님은 별들과 행성들과 은하수는 내가 돌보겠지만 땅을 돌보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몫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적인 지혜와 육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부서에서 섬기기도 하시고 또 영혼들을 섬길 때에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보다 앞서가는 것은 굉장히 무익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하는 일들이 급선무가 되셔야 돼요. 최근에 새벽 기도나 우리 금요 기도나 수요 예배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가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만은 좀 더 위기를 느끼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혹은 주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런 하는 것들이 또다시 습관화가 될까봐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이 혼자 기도할 때보다 이 몇십 배, 몇백 배로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개인이 그 신앙이 사그러져가는, 불길이 사그러져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모닥불의 원리 꼭 기억하세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이 타오르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갈등들이 성령의 불에 의하여 녹아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막 이런 끈끈한 관계들이 이제 코로나를 정점으로 찍고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또 각자의 신앙의 형태로, 그래서 믿음이 작동되는 여러분의 부서와 또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나의 상식과 이해로 주님의 나라를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리는 영에 의하여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